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1절 한 절인데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어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속담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일깨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등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언어 사용과 말의 중요성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중요성은 단순히 인간관계나 경제적 이익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즉 생사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도 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말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것, 사회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히브리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상반절이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이게 하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상반절, 하반절은 항상 대꾸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글 쓰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한시를 보면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맞춰서 글을 쓰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뱉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글을 쓸 때 이게 대꾸에 의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표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설교하시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꾸. 근데 앞에 구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나의 말 언어에 달려있다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참고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 문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에 달려있다입니다. 여기서 손, 히브리어로 야드예요. 야드는 힘을 나타내는 이미지 또는 관용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혀에는 삶과 죽음의 힘이 있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나라 말은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게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의 의미 중에 파워, 힘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혀의 파워,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인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신창원은 시창원의 907일의 고백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한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심한 모멸감과 반항심을 갖게 만들었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신창원의 인생을 망쳐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문전박대를 당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된다.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학사는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했다. 이학산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쌓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진료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후 이국종 소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다. 소년 이국종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라는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 이국종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다. 이학산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국종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요 글만 해도 이분 칼럼 잘 쓰더라고요. 이 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창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탈옥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악마로, 이 사람이 기질이 있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걸 촉발시키고 그렇게 몰아간 거죠.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상위용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의료보험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럴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의료보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 카드 빌려서 이름 대신해서 병원 가고 이랬던 대한민국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용사들 오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런데 이 의사 이학산이라는 이분은 다르게 대우했던 거죠. 남들이 볼 때 몸이 불편하고 나중에 이게 술 주정뱅이가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지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답답할 때 너희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는 유공자였으니까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언어가 주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죠. 교회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나의 말, 언어에 달려있다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이 답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말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들거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사의 문제까지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설마 사람이 죽냐? 물론 이제 뭐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실제로 말은 말이지, 말이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할 때 이게 정확한 말이냐, 그냥 강조한 말이 아니야. 성경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자기 입술의 고백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생사가 갈립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입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저 세상에서 사망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혼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서 두 번째 지옥 가는 걸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지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두 번째 죽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믿음은 두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와 입으로 신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굳이 그거 말로 해야 돼?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냥 보면 몰라? 이렇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만 해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이건 속에 있는 거고 겉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두 가지가 다 돼야지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해.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지.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속으로 있는 것이 밖으로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있으면 돼. 우리 문화는 그러겠죠. 속정이 깊은 사람들이 있고 속으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 문화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을 때 이게 나오면 사람은요 여기 있는 걸 여기 꺼내 보면 여기하고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으로 굉장히 멋있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꺼내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 편지 안 써봤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쓸 때 혼자 머릿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연애 편지인데 적어 보니 말이 안 돼. 이런 거 이거하고 달라요. 이 꺼내 보면 주관적인 게 객관적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꺼내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네. 제대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꺼내 놓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꺼내 놓으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을 왜 합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 그냥 서로 보면 알지.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 자체가 그 말에 책임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게.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놓도록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네가 구원이 있다면 네 마음에 믿는다면 얘야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반드시 꺼내놔. 그래야지 이 구원이 이루어져.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어떤 뭐 할 때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에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는 제가 그거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권사님이 놀랬던 건 뭐냐면 목사님 중에 사과하는 거 처음 봤대. 난 그 말에 더 놀랐어요. 예? 목사님 중에 사과하는 분 없어요. 목사님도 사과 안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나도 못 본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사과 안 해요. 미안하단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쑥스럽게 그거 굳이 말해야 돼. 미안하니까 우리는 그잖아. 미안하면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쓱 넘어가면 뭐 서로 몰라 쑥스러워서 그렇지.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갖다 주더라고요. 몰라? 부부끼리 그냥 마음이 있지. 커피 안 갖다 줍니다. 사모님 오늘따라 유달리 예뻐. 커피 갖다 주죠. 더 웃긴 거 올 때만 살살살살 웃으면서 이게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말한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짐승에게 말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여기 있는 거 꺼내야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마음속으로 하나님 굳이 내가 뭐 말을 해야 하십니까? 그냥 속으로 내가 믿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더 볼래요? 현대 지성인들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속에서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겉에서 입술로 고백해야 제대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볼래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자냐,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널 시인할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부인하자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널 부인할 거야. 아유,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릅니까? 굳이 말로 해야 됩니까? 주님 보고 얘야 나도 너 사랑한다. 굳이 말로 해야겠니?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보다 기독교가 한 400년 더 일찍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일본 기독교는 전멸이라고요. 있죠, 있긴. 그리고 제가 일본 목사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신학교도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기독교가 어떻게 저렇게 박살이 났냐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막 번창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박살이 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떻게 탄압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후미에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경책, 예수님 사진 뭐 이런 거 사진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림 이런 거 넣어놓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 전체 세워놓고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데려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을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을 말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고 산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키리키스탄이라고 그러는데 잠복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불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게 절을 해요. 근데 불상 여기를 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닫으면 그냥 불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어쨌든 밟으면 죽는 겁니다. 밟으면 죽는 건데 밟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널 시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네가 날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한다니 죽음을 각오하고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죠.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제 감독이었고,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86세에 너무 멋있고 인자하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처형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분이 내 86년 동안 한 번도 저분이 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부인하냐.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말을 할 때 에휴, 내가 86세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죽여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부인하겠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다고 뭐 온 동네에서 나가 예수쟁이다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죠. 얼버무리거나 쓱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한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양보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또박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죠. 굳이 뭐 말로 해서 알아. 아니요.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의 중요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또는 뭐 그때마다 절에 안 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매주 교회를 가고 심지어 새벽교를 가고 왜 저러지?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많이 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빨간 날 뭐 있으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애들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를 저기 강릉 뭐 어디서 해돋는 거 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대. 믿음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태양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있는 걸로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속성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인 것처럼. 둘째,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5절 있습니다. 4장 15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입술로 굉장히 중요한 건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 입술로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이렇게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 통일이 아니지 통땡교 미안합니다. 뭐 거기는 문땡 명시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신천땡인가 뭐 하여튼 거기도 이 무슨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명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거 외에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양보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 이단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외에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술로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 예수님이 그러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예요. 제가 와 저렇게 속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입술로 이걸 시인하는 것. 여러분 아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헌금도 받고 봉사도 받고 헌신도 받는데 이 고백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참 복된 순간이 참 많아요. 돌아보니까. 근데 제가 유치원의 원목을 4년 했습니다. 4년. 유치원 원목을 4년 했는데 왜 4년을 하게 됐냐면 제 모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굉장한 여자분 중에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유치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집사님이 하는데 이제 교회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아이들한테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파견돼서 4년을 매주 한 번씩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한 130명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파르타식이라서 요새는 난리 나겠죠. 스파르타식이라서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주서 그럼 7살이 쭉, 6살이 쭉, 5살이 쭉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저귀 찬에도 이제 맡기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2살짜리 기저귀 찬 것도 또 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쓰니까.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야, 이거 어린 것들은 논리 상관없이 앞에서 하면 다 하는 거예요. 형들이 줄 쓰면 지구도 쓰고 형들이 그러면 지구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0명 애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이제 목사 되는 3년짜리 석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박사를 가려면. 그래서 다른 석사를 할 때 이때 공부를 뭘 했느냐면 예배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배학. 그러니까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성찬이 나온 거예요. 성찬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복음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적인 게 돼야 되니 포도주는 이스라엘 거니까 막걸리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떡은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으로 그래서 시루떡 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예배하면서 성찬식을 막걸리와 시루떡 갖고 성찬을 했는데 복잡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내 피다. 근데 피가 호해. 그런데 하여튼간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찬이 참 영화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영화롭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유치원 원목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성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세례 교인 이상만 성찬하잖아요. 세례 못 받은 성찬을 못 받는다고요. 법률적으로. 근데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원장하고 이야기해서 애들 성찬하자.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무슨 성찬이 되겠냐고.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포도주스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이렇게 유리잔 이렇게 이런 좋은 유리잔에서 담고 그 다음에 빵 가게에서 빵을 맞췄습니다. 이제 식빵 이런 걸. 그래서 가마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걸 따끈따끈한 걸 막바로 가지고 이제 부탁 날짜 딱 맞춰서 부탁해서 그걸 막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빵이 따뜻해요. 따뜻한 빵 맛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넣고 빵 넣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성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7살짜리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이걸 딱 떼서 빵을 떼. 그러면 떼면 제가 얘기하죠. 얘야 너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딱 떼고 그다음에 포도주에 찍으라 그래 이렇게 딱 찍으면 얘야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가 요걸 들고 나 따라해봐. 그러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거든요. 나 따라해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밌는 게 해보면 성격이 나옵니다. 애도 화끈한 놈은 빵을 확 뗍니다. 애도 쪼잔한 뭐 여성 같은 놈은 이렇게 뗍니다. 더 웃긴 건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있으면 포도주스가 있으면 그게 찍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한 애들은 푹 찍어서 먹지만 이 여성적이고 막 이렇게 막 부드러운 애들 조금만 뗐는데 이렇게 하다가 푹 빠져요. 어머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아이들이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먹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기저귀 찬 건 뭘 발음도 안 되잖아요. 근데 형들이 다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기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뭔 모르니까 내가 따라해봐 이러면 옹옹옹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거 보시죠. 더 재밌는 건 그거 끝나자마자 제가 저한테 이제 지도 교수 예배학 교수한테 전화를 했죠. 교수님 이렇게 영화롭더라.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고로 반 사람은 이 영화로움을 모르는 거죠.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이분은 간격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막 흥분하는데 뭘 그렇게 흥분하지? 이렇게 왜 애들한테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오히려 야 너희는 어떻게 니들만 옳다고 그러냐.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학할 때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나? 안 받아들이겠지. 왜냐면 우리만 옳다고 그러는데. 이런 못된 종교가 어디 있냐고. 지만 옳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는 못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욕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주님 당신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걸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더 볼래요? 그 밑에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거나 자신의 한 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흔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는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는 속담처럼 말을 조심하라,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먹으리라는 단순히 말조심의 교훈을 넘어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을 다룹니다. 말조심해야죠. 말을 하면 결과물이 따릅니다. 내가 누구 욕했는데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이가 안 좋아지죠.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뭐냐면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잣말로 내뱉는 소리도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감시하는 개념처럼 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혼잣말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를테면 아우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에이 무슨 자전거, 이렇게 해도 지 혼자 다니면서 아우 자전거 있으면 좋은데, 자전거 있으면 좋은데, 이러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더라고. 이렇게 지는 지 혼잣말을 하지만 나는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언젠가는 사줘야 되는가 보다. 여기 애 안 키워본 사람도 있겠지만 키워본 사람들은 애가 혼자 지 혼자 아우 컴퓨터 느려져 죽겠네, 컴퓨터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들려요? 쌩까십니까? 지나가다가도 뭐 하다 보면 이게 자식 소리니까 이게 들린다고. 지나가는 남의 새끼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새끼 소리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는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지만 저분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개그맨 중에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하나님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뭘 회개시키냐면 자기 너무너무 유명해서 잘 나갈 때 애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빠 한 번만 교회 가. 그러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그래놓고 자기는 당연히 안 가지만 그렇게 빈말한 거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애가 아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간다 그랬잖아.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회개시키면서
네가 그때 다음 주에 갈게 그랬을 때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빈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나중에 충성할게 이런 말 겁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주님이 나는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야. 니들 내가 다 들었는데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저분이 우리는 혼잣말로 하지만 저분은 경청하고 있으니 저분은 저게 자꾸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저걸 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 내가 하는 말들이 복된 말을 해라. 제가 늙어서 뭘 바라겠어요. 그냥 새끼나 대충 먹으면 되죠. 그렇게 대충 새끼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지 힘있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람하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70여 년 동안 이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는 여자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에 나보다 10살 많은 누나 80하고 결혼하면 인생 재밌겠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뱉지 말고 저분이 다 듣고 있으니 같은 말을 해도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을 내 혼자 소리 같지만 저분이 듣고 있으니까 같은 말도 하나님 나 참 예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나? 이런 말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들한테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존중받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혼자라도 존중받고 살고 싶다. 존중받고 살고 싶다. 그렇게 같은 말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에이구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죽을 때 확 죽어야지. 그런 말들이 우리 선조들은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애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는데 나는 네가 내 새끼니까 네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다. 같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네 혼자 뱉는 것 같지만 사단도 듣고 있고 네 앞에 있는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도 듣고 있고 나도 듣고. 그래서 그 밑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대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의사소통의 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잣말 뱉을 때도 복된 말 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에 사람의 말에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이걸 이제 히브리 우리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그럽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게 개, 닭하고 지금 똑같은 종류로 취급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쟤들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 때 성경은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저들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짐승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람이나 개나 닭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분해를 써서 개와 닭을 지배할 뿐이지. 그래서 혹성탈출 같은 영화 보면 원숭이가 더 지능이 높아지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있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고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재료는 같은 흙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형상 모양은 하나님이 똑같은 모양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닮은 꼴은 항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동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성이 있고 닭이 창조하나요? 개가 창조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이게 나가면 이게 어떤 일을 물리적으로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3절, 11절, 1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 가진 창조성이에요. 나가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이걸 줬다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처럼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특징을 선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의 책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이다. 선포는 세미나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이다. 설교를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이건 프로클레메이션에서 왔다. 설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타고 하늘의 생기가 듣는 이에게 흘러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이런 걸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그랭모 목사의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나는 1977년 7월 목에서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수술을 받았지만 갑상선과 후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진단은 나와 아내 제니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수술 전에도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암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말에 우리 부부는 더 강력하게 주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셨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세 사람이 그랭모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3명의 강력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연락해서 치유를 부탁했다. 치유 기도를 받은 후 나는 텍사스 휴스턴의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다. 3일간 검사한 후에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분명히 갑상선과 후두와 여러 군데 암이 있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암이 사라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 후 45년이 지난 오는 날까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내가 암에서 치유된 1년 후인 1978년 이번에는 15개월 된 아들 마이클의 소화 근육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마이클은 15개월이 된 동안 기어다니지도 못했고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마이클이 걷지도 못하고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낙심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보기도 받으라는 응답 대신에 부모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믿고 매일 마이클을 향해 선포하라는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치유의 말씀 79절을 아들을 향해 매일 선포했다. 녹음을 해서 아들의 귀에 하루 종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마이클은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또 3개월이 지나자 마이클은 처음으로 걸었다. 병원에서는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들 마이클은 21개월이 되어서 걷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치유의 경험을 하면서 나는 사람마다 치유의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다. 누군가는 병원 치료를 통해 낫는다. 누군가는 중보기도의 힘으로 낫기도 한다. 누군가는 치유 기도를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고 선포함으로 낫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치료와 중보기도와 말씀 선포로 함께함으로 낫게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치유의 속도도 더 다르다. 나 자신은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을 받았지만 아들 마이클은 점진적으로 6개월에 걸쳐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시지만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임하신다.
성경은 말의 창조성을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해라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말에 대해서 말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과 저나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죽고 사는 것,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은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할 때도 이러다 그냥 죽어야지,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뱉을 때도 복된 말 하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의 길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성격상 무슨 선포를 대단히 하고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 교회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의 창조성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아 길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우리 길을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낫고 안 나고는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죠. 되겠나? 그런데 그 의심은 의심이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있든 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에 어려운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년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얘야 혼자 말을 뱉더라도 복된 말을 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선포해라. 창대교회에 복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복이 있을지어다, 분열행아 떠나갈지어다. 막 누구한테 대단하게 마이크 잡고 하라는 게 아니라 혼자도 선포해라. 사랑하는 내 남편아 속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내야 속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선포해라.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